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6면에 있습니다. 네, 아가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사역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 성경에 포함된 아가서도 무엇이 주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이게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이제 아가서 순서가 되어서 아가서를 볼 것인데, 아가서는 이제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아가는 이 무슨 말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서 노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어법에 무엇의 무엇 이러면 최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서 노래다 이 말은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가 바로 솔로몬의 노래인데 최고의 노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는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과 그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과 아주 미천한 신분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냥 우리가 복음의 빛이 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 아가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에 불과해요. 그냥 연애 편지 같아요. 그러나 이 아가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 솔로몬을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가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아가를 보면 아가는 그저 솔로몬 왕과 한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사랑을 예표로 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그림자로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성도들의 교회와의 이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노래하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아가 뒤에 있는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의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너희들의 남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선지서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게 이제 또 뭘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다. 이걸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너희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내가 중매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냥 단순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연애 편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아가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그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부부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실체를 아가서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하나됨,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인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절을 보시면 에스겔 에레미야 애가 뒤에 있는데요.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본래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실은 모든 인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태아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갓난아기가 이렇게 버려진, 물로 씻기지도 못하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정결케 되지도 못한, 그렇게 버림받은 너를 이제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피투성이에 불과한 이 피덩이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는 살리셨다는 거죠. 너는 피투성이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데려와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렇게 핏덩이를 데리고 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과 은으로 장식해주고 좋은 밀가루, 꿀, 기름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건강하게 자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후의 지위에 올리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왕후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왕비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놀라운 사랑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가서는 단순히 슐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죄로 인해 버림받은 우리들, 죄로 인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오히려 죄 때문에 쫓겨났던 우리들이, 그 피투성이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피투성이지만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금과 은과 같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세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 이제 2장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나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 있는 거죠. 6장 3절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6장 3절.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2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2장 3절의 말은 누가 먼저 부르는 노래냐면 신랑이 먼저 부르는 노래예요. 2장 3절은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신랑이 먼저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장 3절에서도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부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말을 신랑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신부가 한 번 더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가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주님과 하나의 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교리의 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가서에서 먼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속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도 우리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한 몸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이 신비가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매우 신비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핵심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교리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교리,
그 신비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으로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어디에 연합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연합시켜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부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 연합해 있다.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성도들에게 더 이상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형벌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죽은 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건 뭘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죄인인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영생의 권리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여기서 지금 미리 맛보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체와 연합해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이 되면 저희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잖아요. 이제 이번 주 배울 교리문답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것을 공부할 거거든요. 미리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신자는 주일에 전한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 영혼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도 나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만 그 죄조차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교회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교회도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교회도 영광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우린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이 아가서가 노래하는 이 연합교리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가서는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앙의 여러 상황들을 다방면으로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이제 1장과 2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이제 또 그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게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같이 경작하는 것은 이제 비유인 거죠. 사랑의 어떤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집을 짓는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꽃을 상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고 죄의 공격들이 있고 세상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고난도 당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맨날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고난도 당해요.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위기를 만나요. 주님과의 사랑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지만 어디에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가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5장 7절에 보십시오. 5장 7절. 5장 7절엔 또 이런 일도 겪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지금 신부가 이 신랑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신부가 성안을 순찰하는 군인들을 만나서 뭘 당합니까? 상함을 당하고 겉옷을 빼앗기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당해요. 예.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또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신부나 신랑이나 똑같이 그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만 열어줘야 됩니까? 마땅히 배우자에게만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잠겨진 동산이라는 거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신랑만 와서 먹을 수 있는 우물인 거예요. 그리고 봉한 샘. 예. 잠겨진 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죠.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만 활짝 열려져야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죠. 근데 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도 열었다가 세상에게도 열었다가 이러면 이제 그거는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서 세상에 힘이 없어서 교회가 세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 성별 주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마음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 마음을 활짝 열어줬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잠그고 오로지 주님께만 열어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굳게 닫고 그러면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8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2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라는 지역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 경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와 지금 부합하는 이야기인 겁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부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일꾼으로 데려다가 그 경작을 맡겼어요. 지금 그게 뭐와 같은 겁니까? 아가서 8장 11절에 있는 솔로몬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충성된 종을 찾고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당부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인데 어느 정도예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그래서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정비례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만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유월절에 낭독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해방되어 나오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 예수님이 그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아가서를 통해서 더욱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해야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 사랑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가서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맛보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